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은 관점에 달려있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누가복음 11장 33절에 36절인데요.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게. 오늘 말씀은 빛에 관한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2025년도 이 첫 설교에 우리에게 빛에 관한 말씀을 주셨을까? 저는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그만큼 세상은 점점 어두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럴 때일수록 진짜 빛을 내는 빛의 자녀들이 일어나야 될 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은 비록 작은 빛이라도 더 빛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찬양 가운데 오늘 인도자랑 뭐가 통했는지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는지 빛의 사자들이여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는 좀 더 어두워질 수도 있습니다. 또 그게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울 때에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해문리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3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처럼 어떤 사람도 불을 안 켰으면 안 켰지 등불을 켜놓고 빛이 비추지 못하도록 뚜껑을 덮어놓거나 가려놓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 그 등불이 온전히 자기의 역할만 하고 있다면, 자기가 온전히 빛만 내고 있다면 그 빛을 덮을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등불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등불은 바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아가서 바로 우리가 세상에 비친 것입니다. 우리 구약의 시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27편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구약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빛이요 구원이라고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그 빛이 어디에 오셨는가? 어디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누가복음 2장 9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두려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겁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이 어두운 세상에 사단의 통치 아래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바로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 유일한 빛으로 오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그 빛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바로 우리가 빛인 거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빛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 마태복음 말씀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빛이신 예수님께 예수님 제발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내 안에서 비춰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 안에 빛이 있고 그 빛을 세상에 비추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빛이 이미 빛나고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선포해 봅시다. 당신 안에서 하나님의 빛이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노력도 우리의 자질과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 누구든지 등불을 밝혀놓고 빛을 비추지 못하도록 가려놓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여러분, 2025년도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또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에 계획을 세울 때도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오직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 존재가 제대로 빛을 비추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제대로만 비추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음속에 두지 않으실 겁니다. 만약 제대로 우리가 빛을 비추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위에 뚜껑을 덮어놓지 않으실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어떻게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빛나는 상태라면 하나님은 우리가 서야 할 곳, 또 우리가 해야 할 것 분명히 보여주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월요일에 제가 우리 대열 형제가 다큐멘터리 영화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 시사회를 제가 다녀왔어요. 그 영화는 우리나라 바이올린의 데모라고 할 수 있죠. 아마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클래식 하시는 분들은 이분을 모르시는 분은 없습니다. 김남윤 선생님이라고 정말 바이올린의 정말 어머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의 제목도 바이올린 엄마예요. 바이올린 엄마. 그분의 일생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우리 나중에 정식으로 개봉할 텐데 그때 같이 가서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김남윤 선생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정말 후학을 양성하는데 자신의 인생의 전부를 바치신 분입니다. 정말 어떻게 저렇게까지 열정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정말 열정적으로 그 학생들에게 모든 것을 다 퍼부을 수 있을까? 정말 식사할 시간도 없어요. 그분 보면 식사를 하면서 레슨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세우기 위해서 정말 오직 학생들을 키우기 위해서 전념을 다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보면 음악의 본고장도 아닌 이 대한민국에서 수많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들이 나오게 됐어요. 외국에서 공부하지 않고 국내에서만 공부해서 국제 콩쿠르에서 1등하게 되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레슨하는 입장에서 저한테 그분처럼 살려고 하려면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보고 제가 집에 와서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제 그 느낀 점을 노트에 쓰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것은 정말 한 사람이 어떤 일에 미쳐 있다면, 정말 한 사람이 어떤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건다면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엄청난 영향력을 주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큰 영향력을 준 사람들을 보면요, 정말 예외 없이 어떤 한 가지에 정말 미쳐있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거기에 올인한 사람들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한 가지를 정말로 믿고 거기에 미쳐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엄청난 영향력을 준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도 이제 50이 넘었는데 정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때입니다. 정말 좋은 것들도 많지만 그 중에 나한테 베스트는 무엇일까요? 그 중에 나한테 베스트는 무엇일까요? 이제 2025년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데 정말 나는 무엇에 올인해야 될까요?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바로 제 속에 떠오른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님, 아무래도 이 헤븐리 교회에 올인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겠죠.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킹덤 빌더로 세우는 것이 정말 내가 올인해야 될 일이겠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부드럽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한테 미쳐라. 너는 나한테 미쳐라. 나를 만나는데 너의 전부를 바쳐라. 너의 전부를 던져라. 나와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에 올인해라. 여러분, 제가 그 음성을 딱 듣는데 뭔가 딱 맞는 정답을 얻었을 때 그 평안이 제 마음속에 확 몰려오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 하는 목사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정작 나는 언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려봤는가? 언제 나는 그 하나님의 깊은 교제 때문에 가슴이 벅차올라 봤는가? 언제 나는 그분 한 분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만족감을 느꼈었는가? 그런 생각하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일, 교인들 한 명 한 명을 킹덤 빌더로 세우는 일, 하나님 안에 세워가는 일, 저는 그 정도 목표라면 하나님 앞에서 정답이라고 생각했어요. 또한 내 남은 인생을 바쳐서 달려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자신 한 분만이 나의 전부가 되길 원하셨던 거예요. 왜? 그분도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무엇을 해야 내가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을 돌릴까요?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릴까요?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길일까요? 여러분, 이 모든 거 거룩하고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생명적인 관계를 누리는 것. 오직 그분 한 분 때문에 매일매일 내 인생이 살만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분과의 교제 때문에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2025년도에 우리의 전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때문에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언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슴 벅차올라 보셨습니까? 혹시 몇 달 되지 않았는지요? 아니면 몇 년 되지 않았는지요? 그분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존재 자체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새해 목표는 doing이 아니라 being이 되어야 돼요. being. 하나님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가 아니라 오직 그분 안에 거하는 것. 오직 그분과 더 친밀함을 누리는 것. 오직 그분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 우리의 2025년도는 오직 하나님과 더욱 친밀함을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빛이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말미암아 빛이 될 때, 즉 비잉이 될 때예요. 비잉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셔서 그 빛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비출 기회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즉 무엇을 어떻게? doing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인 거예요. 우리를 속에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릇 밑에 두지 않으시고 더 높은 곳에서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분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고 가슴이 뛰어야 돼요. 그분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의무감이 아니라 정말 너무 좋아야 돼요. 너무 좋아야 돼요. 우리 2025년도에는 정말 다 같이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왜 우리가 바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빛을 온전하게 비추지 못할까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 모두 안에 예수님의 전부가 들어오셨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즉 누구 안에는 희미한 빛으로 들어오셨고 누구 안에는 강한 빛으로 들어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인 저나 초신자나 누구에게나 예수님의 전부가 들어오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의 빛을 온전히 비추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스스로가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빛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전하게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문제는 그 빛을 비추지 못하게 하는 커튼이 있다는 겁니다. 그 커튼이 뭐예요? 바로 거짓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빛이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로부터 만들어진 나, 구습덩어리인 나, 즉 과거로부터 만들어진 내 생각, 내 판단에 기초한 자아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빛이 우리를 뚫고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심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빛이 더 내 안에 들어오실까가 아니라 나는 지금 이 순간 더 자기를 부인하고 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이것이 유일한 우리의 관심일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땅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짓자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34절, 3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온몸도 어두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그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밝은지 어두운지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눈입니다. 눈. 내 눈이 성하면, 즉 내 눈이 온전하면 내 몸도 밝을 것이고 내 눈이 어두우면, 나쁘면 몸도 어두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즉 빛을 못 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럼 눈은 뭐예요? 여기서 눈이 뭡니까? 도대체 눈이 뭐길래 우리의 눈을 통해서 지금 내가 빛을 비추고 있는지 못 비추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눈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의 이 생물학적인 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눈의 역할이 뭡니까? 눈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본다 이렇게 말할 때는 우리 누구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사실 각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상황을 봐도 다 다르게 보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눈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관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관점.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내 관점을 통해서 내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가 지금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관점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바로 바뀌는 게 뭡니까? 우리의 관점이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벌써 보이는 게 틀리잖아요. 삐딱하게 보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별말 아닌데 다른 때 같으면 그냥 지나갔을 말들이 턱턱 걸리는 거예요. 자꾸 같이 있는 사람의 단점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상황에서 우울하고 힘들고 부정적인 면만 부각돼서 보이는 겁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부정적인 관점으로 보일 때 우리는 지금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구나,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구나를 깨닫고 얼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눈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밝은지, 즉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지 어두움 가운데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가? 보통 우리는 이 상황에서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것,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관점,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이 끝까지 맞다고 우기는 겁니다. 내 생각이 맞다고 그래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잘못해서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 말 때문에 나는 지금 이런 기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현실 때문에 나는 이렇게 짜증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의 과거의 상처 때문에 내 인생은 지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관점이 성하면, 즉 사랑의 눈, 의와 평강과 희락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다면 우리의 몸은 빛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관점이 성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과거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의 관점을 통해서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는지 분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은 해석의 문제입니다. 해석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2025년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2024년도에 우리 누구에게나 좋은 일도 있었지만 힘든 일도 있었어요. 어려운 상황도 있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실수도 한 적이 있어요. 속상한 일도 있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해석의 문제입니다. 자신의 과거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앞으로의 인생에도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왜?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과거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 나의 부족함도 하나님이 들어 쓰실 거야. 비록 내가 실수했지만 하나님이 합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내가 겪는 이 어려움도 하나님에서 다 의미가 있는 거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은 선을 이루게 될 거야. 이 관점으로 자신의 과거를 보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안에서 선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같은 경험을 해도 항상 부정적인 관점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게 모든 것을 딱 잘라서 흙과 백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어려운 일도 있고 부정적인 일도 있지만 그 가운데는 또 좋은 점도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부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결국 그 열매를 또 내 삶에 심게 되는 거예요. 왜? 자신의 내면의 부정적인 해석으로 말미암아 부정적인 씨를 심기 때문입니다. 그 열매는 누가 먹어요? 내가 탓한 그 사람이 먹습니까? 내가 탓한 그 상황이 먹나요? 내가 탓했던 그 회사가 먹습니까? 내가 먹는 겁니다. 내가. 왜?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래,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정말 감사하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이렇게 어려운 길을 지날 수 있었어. 정말 나한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어.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는 사람은 앞으로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선을 맺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는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이렇게 따라해 봅시다. 인생은 해석의 문제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새해를 맞아서
지난 다사다난했던 2024년도 그 여러분의 과거를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이 로마서 8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2025년도 이제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질 거지만 그럴수록 빛의 자녀는 더 빛날 그럴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새해 첫 예배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빛을 낼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빛을 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어떻게를 열어주신다는 말이에요. 날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림으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빛을 더 강력하게 나타내시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관점을 통해서 여러분이 빛 가운데 있는지 어둠 가운데 있는지를 빨리 깨달으십시오. 내 눈에 보이는 것들, 내가 계속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들, 단점만 보이는가? 아, 내가 지금 그리스도 밖에 있구나. 얼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거짓자에 있으면 정말 죽고 싶지 않아요. 고집 부리고 싶습니다. 내 자존심 꺾고 싶지 않아요. 내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 감정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그거 내려놔야 삽니다. 그거 내려놔야 삽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일어나서 먼저 우리 찬양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가십시다.